자, 이제 창세기 강의할 텐데요. 창세기 29장 제일 뒷부분인데요. 몇 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26에서 35절. 야곱이 이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물론 이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레아가 나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게 되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조금 되새김을 할 텐데요.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 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은 야곱의 발, 아브라함의 발, 곧 에노시 하나님들의 발이라는 의미는 이 자기의 모든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라반에게 들어가서 새 달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 달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 달을 보냈는데요. 한 달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형제라도 그래요. 그럼 이제 라반은 외삼촌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라반은 율법이니까 율법 안에서 야곱과 이제 라반은 형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형제라도 급료가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하면 마스코레트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네가 바라는 보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라이라고 하는데요. 라이는 계명이 맞춰지는 율법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진미를 만들어 줄 때 사용된 라이라고 해서 진미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는 이 떡인데요. 말씀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 급료가 즉 무엇이냐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라반에게는 야곱이 이제 보니까 뭘 네가 바라느냐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두 딸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딸을 원하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건 라헬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년을 일을 했더니 이 레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름은 두 딸이 있는데 이름은 레아이고요. 그리고 작은 라헬의 이름은 작은 딸이죠. 카탄이고요. 그러니까 이 큰 딸은 가돌이에요. 성경에 가돌 레아고 이게 카탄 라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탄의 이름은 라헬이고요. 레아는 눈이 부족하고, 눈이 부족하다라는 건 안목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는 눈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물론 표면적인 이 외모도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밝고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 밝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밝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며 마스코레트로 라헬을 위해 7년을 아바드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라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야곱이 7년을 채우고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을 달라고 해서 이제 라반이 연회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죠. 그게 뭐냐면 미슈테요. 미슈테를 베풀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저녁에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게 하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한 날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랬는데요. 낮과 밤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라헬을 원해서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침이 돼야, 낮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기를 밤에 레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날로 야곱이 생각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낮과 밤이 되리라 생각하였으나 저녁이 하야하고 하야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게 아니라
저녁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라반은 저녁에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고 실바를 딸에게 여종으로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7년을 일하고 7년 일하는 동안에 그 라헬이나 레아하고 무슨 이렇게 교류가 뭐 전혀 없이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근처에는 못 오고 맨날 무슨 면사포나 이게 뭐라 그러나 그거 이게 얼굴을 가리고 뭐 안 보고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야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뭐 밥도 갖다 주고, 아니 우물에 물 들어갔을 때 레아가 와서 물을 그러니까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고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첫날 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라고 몰랐어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보라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나옵니다. 사실상 밤 사이에 알 수 있는 일이었으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레아가 나오니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이가 아닙니다. 이게 진미가 아니다. 혹은 율법이 계명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속이셨나요? 아침이 하야하고 하야했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의 때가 왔다는 말씀이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래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하나님이 왔는데 라헬이 먼저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가 있어야 카탄이 이루잖아요. 뭐 처음부터 카탄이 오려면 그러면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레아가 와야 레아 가운데에서 카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왔죠? 그럼 이스마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마지막 아담의 때인데 먼저 레아가 그 7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전제 아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데리고 올라갈 거다라는 전제 아래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때가 왔다는 말씀이고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래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올라갈 것을 전제로 땅에 내려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보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26절인데요. 라반이 이제 야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반이 가로되 장녀, 여기 이제 라반은 장녀라고 해요. 가돌이라고 안 하고 장녀라고 해요. 그래서 장녀는 베키라라는 말인데요. 왜 자꾸 들락날락? 베키라라는 말인데요. 장녀의 면전, 이게 장녀보다 그 앞에 아우를 주는 것은 마콤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콤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데, 마콤은 의미 자체로는 말씀이죠. 쿰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곳이 세상이고요. 그곳이 땅이고요. 그곳이 동방케뎀이고요. 그것이 바단 아람인데요. 이 마콤에서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기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려면 와 있는 놈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마콤에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먼저 와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하느님께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데려왔기 때문에 데려온 자들 중에서 가는 것이지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는 전제 아래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라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되게 웃기죠? 라반이 어떻게 이걸 알아? 그거 알아요. 율법이니까. 율법이니까 알아요. 자, 이제 라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7년 또 이제 야곱은 6년이죠. 이거를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7일을 채우라. 이를 라크에게 주리라. 그럼 여기서 라크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라크는 30, 라메드 30의 말씀으로 사로잡혀가는 걸 말해요. 카프죠. 카프. 사로잡혀가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30의 말씀으로 자기의 걸 다 사로잡아가는 사람이요. 그게 라크예요. 그래서 라크 야곱에게 주리라. 또한 에트 이를 위해 일을 분리하는 이를 위해 일을 하는데 분리하는 다른 7년을 계속하여 함께 일하라. 그래서 이제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한 건 7년이고 그 7년 말고 또 다른 7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14년이 되겠죠. 계속하여 함께 일을 하라. 7일을 채우라. 이 일을 준다라는 말은 라헬을 라크에게 준다라는 말이고요. 일에는 다니엘의 세 일회 중에 한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레아를 위한 일에는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라헬을 위한 7년을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은 그 세 일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의 그 BC 530년경이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큰 애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70일에도 보여주고 여기는 또 세 일회를 보여줘요. 70일에는 이제 모든 세일의 끝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일에는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70일을 말하고요. 여기서 세일에는 야곱의 그 세 때를 이야기하는 세일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일회 중에 하나가 레아를 위한 7년이 그 이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한 7년이 이래고요. 그 다음에 신혼의 날에 백보자 심판을 도한 하나를 보태서 6년이 신혼의 날이 6년인데요. 6년이 7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20년에 백보자 심판을 보태면 세 일회가 됩니다. 채워야 할 일회는 라헬을 위한 것이고요. 레아를 위한 일회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이죠? 29장에도 이 세 일회에 관한 얘기, 즉 야곱의 20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야곱의 20년, 레아를 위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한 7년, 그리고 신혼의 날을 위한 6년인데 다니엘의 세 일회에서는 야곱의 신혼의 날 6년에 남은 자의 구원 1년을 더하여 1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일회가 되고요. 다니엘의 세 일회는 야곱의 20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해, 즉 신혼의 이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남아 있다라는 게 백보자 심판이죠. 신혼의 날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인데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면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의 끝이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한 백보자 심판이 더해져서 야곱의 20년 가운데 신혼의 날에 1년을 더해 6이 1회가 되므로 다니엘의 세 일회가 됩니다. 이제 그림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전에 다 보내드린 그림인데요. 이제 태초가 여기가 이제 케뎀이에요. 이거를 바다나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마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처음 때가 레아의 때예요. 그게 7년이에요. 그리고 이
처음 오신 그 마지막의 시작에부터 환란 70일의 그 환란이 70일에는 끝나는 거고요. 70일에 전에 69일에가 오게 되는데 69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이 라헬을 위한 7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70일에가 차기 전에 이제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의 때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이 7년과 다른 그냥 횟수로 7년을 말해요. 그래서 7년을 반을 잘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전 3년 반은 전 3년 반은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고 후 3년 반은 남은 자와 보존 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천년왕국과 이 신혼의 날이 이게 보존된 자, 이게 남은 자를 합쳐서 그리고 이제 이 백보자 심판 1년이 합쳐져서 7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 그 전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맨 나중에 보내준 거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보시고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 일어나면 거기는 8이 남게 돼요. 그러므로 7일을 채우라는 말은 또다시 레아를 위한 7년을 아바드 한 것처럼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아바드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아바다라고 했는데 아바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7년을 일을 하는 것은 야곱이 7년을 일을 했으니 무조건 안식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야곱은 뭐예요? 돌을 옮기는 자잖아요. 그리고 돌을 옮기는 자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도 하므로 이 야곱이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럼 하느님이 7년을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안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도 이미 안식은 주어진 거고요. 라헬을 위해서도 이미 안식은 주어진 겁니다. 다만 중간에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어떤 때까지, 어떤 때에는 무엇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남은 자들,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게 돼요. 지금 작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큰 이스라엘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들을 다 합쳐서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한 천년왕국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7년이고요. 그 7년이 다 끝나는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7년이 다 끝나야. 그래서 이게 다 끝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사야가 일렀으되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에는 남은 자는 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또 남은 자만이라고 했어도 뭐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자만이라고 했으니까 남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남은 자만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야지 남지 않은 자를 또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는 그냥 남은 자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남은 자만이라고 이제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이고요. 또 이사야서 10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회멸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3631인데요. 이 카라라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이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하늘과 땅의 만물은 차봐요. 군대를 이루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루니라가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네? 완성하다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카라브엔, 뭐 카렌이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이 카렌은 카라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게 회멸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회멸이라고 했으니까 다 없애버리는 것 같잖아요. 이게 완성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한 번에 다 완성하겠다. 모세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럼 한 번에 완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죠? 여기서는 넘치는 공의로, 공의가 뭐예요? 의인 한 사람은 모두를. 그렇죠. 의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미시파트로 회멸, 다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 완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절이 완성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남은 자들까지 포함하여 새 이레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인데요. 야곱이 그대로 행하여 이 7일을 채우니 라브에트 딸 라헬을 라브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대로 행하여 7일을 채웠어요. 그러면 지금 7년을 아직 안 채운 거예요. 7일을 채우라 했으니까 7일 1회를 채웠는데요. 이 1회를 채워서 라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받고 7년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대로 행하여 7일을 채우니 1회를 채웠다라는 말은 7년을 채울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7회를 채우며 라반이 라브에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라반이 주느냐? 이게 좀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라반이 주냐는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이냐? 왜 라반이 주냐? 왜 그럴까요? 다 라반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다 라반 거니까. 근데 이제 라반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이니까 말씀에 돼 있는 대로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라반이 주는 거예요. 라브에트. 30의 말씀으로 육체가 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트,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딸. 그러면 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어요. 라반이 딸 라헬에게 에트 여종 빌하를 라흐 뭐 이렇게 라흐 여종에게 여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라반이 딸 라헬에게 에트 여종 빌하를 라흐 뭐 여종으로 주었어요. 여전히 종의 아들인 육을 채우기 위해 빌하도 라헬에게 주어 여종으로 준 거예요. 실바에게서도 둘, 그리고 빌라에게서도 둘, 그리고 합한 채 없이 낳는 레아의 두 아들까지 합해서 6이 되는데, 아직 합한 채 없이 낳는 아들은 안 나왔고요. 이제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는 것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30절인데요. 또한 라헬을 향해 들어가고 또한 에트 라헬을 사랑하여 레아처럼 다른 7년을 계속 함께 일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7일을 채운다는 말은 7년을 채우겠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한 레아에게서와 같이 라헬을 향해 들어가고, 그럼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그 라헬을 향해서 들어가고, 또한 에트 라헬을 사랑하여 레아처럼 그러니까 레아에게 봉사했던 7년을 뺀 다른 7년을 계속하여 함께 일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31절인데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봤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신학이, 모든 인생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동등하게 여기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내 눈에도 보기 좋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된 거예요? 완전히 똥 같은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니, 그래서 사람이 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미움임으로, 그래서 여기는 우리말에는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이 없음으로. 그래서 총이 없다라는 말은 태기가 없다, 뭐 자식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요. 여기는 레아가 미움임으로 에트 자궁을 여시고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미움임으로, 그래서 미움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보시니 레아가 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호와가 본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레아가 미움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라헬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오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원수의 문,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원수가 뭐냐면 이게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면 이제 라반은 미움의 문이잖아요. 미움의 문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미움의 문은 뭐냐면 지금 이제 보세요. 레아가 미움임으로 에트 자궁을 열었는데, 자궁은 이게 라함이에요. 라함은 레헴이라고도 읽고 라함이라고도 읽는데요. 이 7356을 라함이라고 하고 7358을 레헴이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근데 스펠링은 거의 둘이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트 자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자궁의 태. 이거는 뭐냐면 태움의 태를 말해요. 태움의 태. 이게 태움의 태니까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은 왔는데 왜 또 나오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움으로부터 너희들이 다 온 거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시고라는 말은 이게 페타흐인데요. 물론 이제 읽기는 페타흐라고 읽지 않죠. 이게 바이 페타흐예요. 바이 페타흐. 페타흐는 6607이 이제 문이라는 페타흐인데요. 페타흐는 무슨 문이에요? 예? 페타흐 출애굽기 했잖아요. 페타흐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페타흐예요. 그러니까 이 페타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뭐가 나와요? 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오는 거죠. 하느님이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데리고 나온 게 태움을 여시고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라헬은 불임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 안 해봤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다 했나 본데 그러면. 그 라헬은 불임이다. 그 라헬이 불쌍하죠. 근데 라헬은 안 돼요. 임신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와 6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우선 와야 되잖아요. 열이 다 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야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는 거예요. 라헬은 아직 아무도 낳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종을 가져가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움의 문이 열려서 다 나와야 돼. 그 미움의 문으로 나와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즉 4와 6이라는 말이. 그 4와 6은
천하만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레아, 즉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거 다 이미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를 지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트 자궁을 여시고, 자궁은 이 태홈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홈을 여시고 파타흐는 페타흐 문을 유래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페타흐는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자궁문을 여신 것은 태홈에 있는 자들이 다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아의 자궁의 문을 나오는 문이요. 자궁의 문은 나오는 문이요. 양의 문인데 문지기가 열면 목자를 따라 나오는 문을 말하고요.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들어가는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무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들어가는 문은 아직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다 열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자, 32절인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부르니 가로되 여호와께서 고통을 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벤은 이 레아의 장남인데요. 루벤은 이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그 후처인 빌하와 간통을 하죠. 그래서 율법은 다른 것과 간음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벤은 레아에게 뭘 줬냐면 레아에게 그 고통과 억압이 있어서 그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고통을 보셨다라는 말은 이 루벤을 통해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야 되는데 루벤을 통해서는 자꾸 간음하는 것만 배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이제 고통을 보고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사랑하리로다. 누구를 사랑해요? 레아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원어에는 나를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부르니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보셨으니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여기서 창세기 16장에서 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갈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율법이라고 했죠. 지금 레아가 루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보셨으니까 루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루벤은 야곱 이스라엘의 장남이요 빌하 아버지의 후처이나 종과 간음하는 자요 모든 천하만민 곧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요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는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루벤은 이스라엘의 12세베트 중에 첫 번째 세베트가 되고요. 그러므로 루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세베트가 됩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의 소모와 간통을 한 천하의 악한 아들이나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이 종과 간음을 한다라는 거지 어떤 자기 아버지의 후처, 물론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의 후처지요. 자, 33절인데요. 계속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인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또한 에트이를 주셨으니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계속하여라는 말은 이제 루벤을 낳고 또 연이어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인 것을 미움인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셨으므로, 들었다라는 말은 샤마라고 했죠. 그래서 들으셨으므로 라이 또한,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또한 이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 해요? 시므온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샤마에서 유래한 단어가 시므온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즉 다시 말하면 르우벤을 통하여 하느님은 고통을 보셨고요. 그 고통이 이제 하나님께 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이고요. 시므온은 샤마, 듣다에서 유래하였으니 들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고통 소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하는 게 이게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에. 시므온은 듣는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뭘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디나, 즉 야곱의 딸을 간음한 세겜과 그 아비 하몰과 그의 백성들을 멸할 때,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줄 때 성령을 상징하는 시므온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레위가 함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즉 이제 세겜과 하몰에게, 세겜은 이제 야곱의 그 딸 중에 하나인 디나는 이제 그 의를 말하죠. 디나를 간음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그 간음한 디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니네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세겜은 그 세겜 땅의 왕이고요. 또 그 세겜 땅의 왕인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과 그 세상 왕의 그 위에 있는 사단을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상징적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기를 원해서 다 할례를 줘요. 근데 이제 제 3일에 미처 그들의 고통이 심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중의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겜과 하몰을 다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육적 할례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으로 불태워진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4절인데요. 계속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일격의 남자를 향해 연합하여 낳았으므로 그래서 라이 셋째 아들 위에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들으면 그냥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있는데 이게 조금 히브리어로 하면 재밌어요. 계속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일격의 남자를 향해 연합하였어요. 그럼 일격의 남자가 누구예요? 레아가 누구하고 잤어요? 그 일격의 남자가 야곱이에요. 일격의 남자를 향해 연합하여 낳았으므로 그래서 라이 셋째 아들 위에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대요. 레위. 그래서 레위는 뭐냐면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하느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성전의 일을 해요.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일격의 남자하고 연합하는 말씀이 있는 자가 레위예요. 그게 참 재밌죠? 일격의 남자. 일격이 뭐라 그랬죠? 파암. 파암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한 대 맞아서 죽는 걸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게 야곱이 일격의 남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고요. 레위는 연합한이라는 뜻이고요. 일격의 남자와 연합하여 낳은 아들이니 이 아들에게 일격의 남자와 연합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오직 일격의 남자, 곧 마지막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말씀들로 가득 찬 것이 레위기예요. 시몬과 레위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시몬과 레위는 함께 일을 하고요. 야곱도 시몬과 레위를 함께 축복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시몬과 레위는 항상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동행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야곱을 묶어서 얘기를 해요. 자, 35절인데요. 계속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일격을 에트 여호와 위에 찬양하리라. 그러므로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나움이 멈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계속하여 이제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는데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그다음에 유다를 낳아요.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일격을 에트 여호와 위에 찬양하리라. 일격이 뭐라고 그랬죠? 파암인데요. 일격은 뭐를 일격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일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격을 에트 여호와 위에 찬양하리라. 그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여호와 위에 찬양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름을 유다. 유다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유다라 불렀다. 이제 나움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움이 멈췄어요. 이게 레아의 아들들이 4명이에요. 물론 이제 합한치 없이 낳는 2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넷에 속하지 않고요. 6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일격의 의미를 완전하게 아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일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말은 그냥 십자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격의 남자, 일격은 야곱을 말하고요. 이 야곱을 이해를 할 때 아브라함을 말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을 말하면 이삭을 말해야 되고요. 또 야곱을 말하면 요셉을 말해야 되고 그 일격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을 알아야 일격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격을 알아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말을 한 거지. 정말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려고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다 이해가 되어야 일격이 이해가 된 것이고 일격의 실체인 실로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뭘로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찬양을 하려면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데리고 오시고 그러면 그걸 더 쉬운 말로 해봐요. 간단하게. 하야, 세르 하야.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게 일격을 아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실로란 메시아의 다른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홀은 그 이제 왕이 가지는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뭐 쉐베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마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홀이 이게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팡이를 홀이라고 해요.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면 유다에서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라는 말이고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온다는 그랬는데 실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에게? 유다에게인데요. 유다에게서 오는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이제 복종하겠다라는 말이고요. 사실상 실로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이게 그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었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이 모리 무슨 산이죠 그거?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신다라는 말이요. 유다에게서 오시는 실로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하는데 뭔지 모르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는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뭔지 모르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줘야 예배지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11조 잔뜩 내가 1억을 벌었으니까 1,00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를 딱 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뭘 받는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에게 뭐예요? 1,000만 원이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레아의 네 아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한 대로 정리를 하면 루벤은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거기에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면 시므온은 그 고통 소리를 듣는 게 시므온이고요. 그 고통 소리를 들었으니까 일격의 남자와 연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레위고요. 그럼 연합을 시켜주면 누구를 보냐면 유다에게서 나오는 실로가 보여지니까 그게 곧 유대인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구원의 근간은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루벤은 율법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다 모두가 가늠을 하는 자고요. 시므온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연합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레위 일격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일격을 찬양하게 되는 유다의 후손이신 실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레아가 낳은 작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뜻이에요. 그럼 네 아들들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지 않은 사람들만 알게 되고 카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카탄이 정말 조금 나오죠. 그런데 이 큰 이스라엘에서 카탄이 정말 적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큰 이스라엘, 곧 종들의 아들들과 합한치 없이 낳는 아들들이 와서 큰 이스라엘에도 은혜가 전해져야 됩니다. 유다를 낳은 후 생산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고요. 후에는 큰 이스라엘이 이제 오게 되죠. 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5절, 26절에서 35절까지죠. 여기까지 강해를 모두 마치고요. 다시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줌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 두루누워서 듣지 마시고 내일은 꼭 오세요.